당신을 보니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얼굴 여러분 보니까 우리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기억은 17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 나이 19살 때 러시아 북해도에 실습선을 타고 나갔다가 불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시체도 없이 돌아온 제 교회 친구 김천석의 영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제 나이 28살에 후배의 어머니 하관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 모습이었는데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참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아기의 관을 목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2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저의 여동생의 죽음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행복이어서 여러분들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찬양을 듣는 내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들으면서 그래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죽음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맑은 가을 아침 썩 그리 듣기 좋은 주제가 아니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제보다도 소중한 주제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주제이기에 망설임 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데려가도 되느냐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찾아올 뿐입니다. 죽음은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나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이나 그 이전 세대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수세기 전에 살았던 성직자 페네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불멸하거나 적어도 수백 년은 살 것처럼 생각한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매일 죽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뒤따르고 있다.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자신이 불과 이틀 전에 떠난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은 물처럼 흘러간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결국에는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번 주나 이번 달이나 올해의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후 먼 사건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이나 유서를 남기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선착마을 회관에 신방을 갔습니다. 선착마을 회관에 앉아 계신 한 6분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70, 80 넘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또 질문도 하면서 1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누구 있습니까? 서로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15년 혹은 20년 후에 선창 마을에 남아 계실 분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갑자기 번뜩 정신이 들면서 우리 1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겠구나. 20년 뒤에 여기 우리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 선창 마을에 누가 살지? 선창 마을 없어지는 것 아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선창 마을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창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집에 누구 아들은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와서 산대. 살지 안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20년 뒤에 저기 선창 마을에 지금 살고 계시는 27분의 어르신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우리 마음의 열정, 세상의 소음, 분주함, 쾌락 등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남북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국군의 장군이었던 윌리엄 넬슨은 켄터키 전투에서 말다툼 끝에 가슴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는 수많은 남북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병사들과의 말다툼 끝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도움을 구하러 달려갈 때 장군이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주게 세례를 받고 싶네. 목사님을 불러주게 세례를 받고 싶네. 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군으로서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었고 긴급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장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전혀 다른 세계에 관심이 갔습니다. 의사를 부르기에도 부모를 찾기에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불과 몇 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다오. 세례를 받고 싶네. 장군은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30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군은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에 죽음으로 인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통령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에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시 부통령은 브레즈네프의 미망인이 보여준 무언의 항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브레즈네프의 부인은 남편의 관이 다치기 불과 몇 초 전까지 관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관을 닫으려 하는 순간 브레즈네프 부인은 대단한 용기와 희망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조지 부시 부통령은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시민 불복종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레즈네프의 미망인은 남편의 관이 닫히기 바로 그 순간 손을 내밀더니, 팔을 내밀더니 남편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철저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죽음 앞에서 브레즈네프의 미망인은 남편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며 생명이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아직도 자신의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몇 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나의 시간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삶의 초점에 맞추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하찮은 것을 흘러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저러한 이유로 죽음을 눈앞에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한부 인생 혹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지? 어떤 영화가 가장 인기가 있지? TV에 어떤 드라마가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지? 라는 곳에 관심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우리의 열정을 해로운 일에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갈 날이 한 주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당신이 오래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열심을 낼 것이다. 당신이 저 세상에 갔을 때 당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한 어떤 수고나 슬픔도 기꺼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차갑고 무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혹은 영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망원경을 마치 거꾸로 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 멀리 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 가운데 나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가사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거룩하게 살면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며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깨달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며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예를, 가장 중요한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사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둘러선 유족들을 향하여서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성취해야 되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과 둘러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그 해는 더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단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해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성취해야 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했던 그 어떤 일들도 허무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채로 남기는 그 어떤 유언도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에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와 재물의 무용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와 재물이 풍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부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부요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부와 재물에 부요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요하고 싶습니까? 혹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내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하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일상은 부와 재물의 부요함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니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대하여 부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분일지라도 그분은 가장 부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부요하십니까? 예기치 않은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문을 열고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저녁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지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지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새가족에게 권면을 하고 복음을 들려드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이어서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님 앞이라고 예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믿고 싶을 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시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분이라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딱 이번 한 주간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한번 우선순위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남았다고? 뭘 하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어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병원에 갔다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통보를 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차트가 앞에 있는 사람과 바뀌어졌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모르고 이 사람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이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장을 때려치웁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인데 그 힘든 요거도 먹는 직장을 내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만두고, 그동안 몸이 좀 뚱뚱했어요. 그동안 남들이 뚱뚱하다고 놀려서 못 먹었던 음식들, 먹고 싶었던 참았던 음식들을 다니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동안 돈 모은다고 아껴뒀던, 그래서 가지 못했던 나라들을 여행을 하면서 다닙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차트가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일주일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분복들, 먹고 마시고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보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작성하실 때, 흔히 영어로 삶의 죽음을 남겨두고 적는 이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남았을 때 무엇을 할까라는 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오늘 말씀을 꼭 머릿속에 새기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원의 세계가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한 번씩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폐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물론 그전에도 늘 그러했지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불과 한두 걸음, 때로는 10걸음째 못 옮기고 쉬어야 되는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는 날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가 되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오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폐암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윌리엄 닐슨 장군과 브리즈네프의 미망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천국 혼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확신하시면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2023년 새생명 초청 잔치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를 멀리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기도 끝난 후에 내가 초청할 사람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종이를 다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을 헌금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초청 대상자 용지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초청할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